오래전에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PD가 더 막장으로 만드는 거, 더 선정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대본을 수정해서 배우들에게 연기하라고 막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평범하면 떨어지는데 막 야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니까 막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싸움 구경 좋아하는 거. 막장 드라마. 당시에 TV에 얼마나 막장 드라마가 많이 유행을 했는지 그걸 꼬집는 개그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막장 드라마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요한계시록은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시청률의 제왕입니다. 육의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더 앞으로 드라마가 볼만할 겁니다. 인기를 끌고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짐승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스피릿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우리 폐부와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악인들이 늑세하고 판을 친다고 여러분 막 분노하고 열받지 마세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데 그렇다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거 따라간다, 영혼을 판다? 그건 더 바보짓이에요. 이 세상에 온갖 신들이 많은데 가장 강력한 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성공신입니다. 성공신. 성공을 성공신화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 있습니까? 맡긴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 우상신은 성공이에요. 성공. 예수도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다.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사람 중에는 최고로 성공했어요. 헛되다가 실패다 하고 주님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마음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바라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에 올인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옛날에 화려하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 누워 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면 평준화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날고 있는 사람들, 다 날고 있는 이야기하는 분들 다 평준화돼요. 외모도 다 아주 쓸만하죠.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평준화돼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조금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셨어요.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보다 더합니다. 이런 찬송가를 부를 가능성이 많아요. 핸드폰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세상 일세. 전부 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꺼내들고. 우리 어르신들 10년, 20년 전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저 보세요.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밥상머리에서 이거 봅니다. 커피숍에서 대화하지 해놓고 이거 봐요. 이 물건을 잘 써야 되는데 그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뭘 보겠어요? 유괴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 야한 거, 폭력적인 거, 더러운 것들, 이런 거 사람은 즐기게 돼 있다고요. 시청률의 저항.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이 세상 역사가 단순할 때하고 훨씬 더 치열하고 교활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는 스피릿, 영이 따라 붙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들고 뭐 잘한다 그러고 여러분 편안하게 만들고 대충 해라 그러고 그 말, 파퓰리즘이죠. 그 말 뒤에 있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돈 몇 푼 준다고 그 마음을 팔아요? 표를 팔아요?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유, 교회의 자유, 그리고 전부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수고를 통하여, 고생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도록 하늘과 땅의 법칙이 그래요. 그거 없이 그냥 날 것으로 먹겠다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비나이다.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열심 안 부리고 그냥 뭐 되겠다고 뭐 열방을 축복한다. 때까지 보라는 거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도 선배들 여기까지 왔는데 말만 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옷 입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교묘한 유혹과 미혹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가정과 교회에서 일평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주 야무락지게 잘 훈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이거를 교학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세대가 전부 다 달라붙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라도. 요즘 가정이 깨어지고 엮이는 가정, 또 힘든 아이들 너무 많아요. 또 정상적인 가정이라도 부모가 맞벌이 하니까 애를 그냥 고아처럼 방치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 같이. 할렐루야! 우리 내일 모레 이제 무영이 나와. 내일 모레 해병대 입대합니다. 머리도 바짝 깎았어요. 우리 이제 교회학교 고등부에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해병대 바로 들어가는데 우리 간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신무영 형제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의 교회 청년부 신무영입니다. 간증자로 서기 부끄럽지만 귀한 자리에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종하기로 용기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며 사랑의 울타리로 저를 보호해 주신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6년 9월 22일 김해 제2산부인과 병원에서 건강한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얘기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주로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나 선물은 무엇이었는지,
또 무엇을 할 때 칭찬을 받고 잘했는지 궁금했지만 들을 곳은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은 몇몇 장면은 스치듯 지나가는 어린 시절 감정과 잊을 수 없는 선명한 아픈 기억 몇 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부재중이 많으셨고 함께 있을 때는 불안감과 큰 소리가 많이 났던 거, 그리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이 혼났고 많이 맞았고 폭언이 일상이었던 것들이 제 어린 시절의 삶의 기억들입니다. 2019년 중학교에 입학하며 집에는 항상 먹을 것도 없었고 초등학교 시절 내내 늘 배가 고팠던 저에게 맛있는 간식이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배달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처음으로 찾아온 인생의 기회라는 생각에 역도부에 들어갔습니다. 역도부에 들어간 뒤로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게 되어 몸이 커지니 강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역도부 들어가기 전에 저의 배고픈 사정을 잘 아셨던 문구점 아주머니가 저를 교회로 데려가 주셔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따라간 이유는 교회에 가면 배고프지는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역도부에 들어가 간식을 배부르게 계속 먹으니 교회를 꼭 가야 할 필요가 없어져서 교회는 그만 나갔습니다. 중2 되던 해 각인군인 훈련을 버티기 힘들기도 했고 마음을 나누며 의지했던 형들이 다 떠나버려 역도부도 그만두었습니다. 역도를 그만둔 후에도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운동으로 힘을 키우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허리에 무리가 생겨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에 찾아갔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치료 내내 말을 걸어주시고 기쁨의 교회로 인도해 주신 원장님을 만나게 되어 저는 기쁨의 교회 청소년부 학생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등록한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7일입니다. 운동을 쉬지 않았던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던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만들어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술과 담배, 오토바이를 타며 위태로운 생활은 했지만 운동만큼은 쉬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헬스장 알바부터 시작하여 대게집 알바와 고깃집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돈이 좀 모아지자 방을 얻어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서 추운 걸 너무 싫어하지만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뜨거운 물이 30초면 끊겨 겨울에도 찬물 샤워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공간은 처음으로 주는 해방감과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게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폭언과 무차별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큰 위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로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항상 돈이 부족했고 또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중되어 항상 피곤했습니다. 지쳐있는 몸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해 어른들의 눈을 피해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시고 학교를 바로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학교를 가면 다행이었지만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제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 혼자 외로운 공간에 숨어 있다시피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빠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학교를 거의 나가지 않아 출석 일수만 겨우 맞추었습니다. 고3 때는 무단결석으로 벌점이 많아져 선도위원회가 여러 번 열렸는데 고3 졸업을 얼마 앞둔 시기에 또 친구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고를 친 탓에 결국은 고3 졸업식 3일 전에 퇴학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인생이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없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을 늘 용돈도 챙겨주시고 밥도 사주시며 사랑이 많으셨던 청소년부 선생님께 연락드렸는데 다른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나서서 친구와 싸우다 다친 것도 치료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 한 분은 퇴학 처분을 받은 저를 위해 안동의 교육청까지 찾아가 장학사분들께 눈물로 호소하셔서 최종 퇴학 취소 처분을 받아내시어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저는 어렵게 받은 졸업장을 들고 저만의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12월 말에 모두 졸업을 하였지만 모두 떠난 학교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꽃다발을 들고 오신 청소년부 선생님들 축하를 받으며 또 함께 축하해 주러 와준 기쁨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멋진 졸업사진도 남기고 졸업식에 국룰인 짜장면과 탕수육도 먹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 때 뒷자리에 앉아 졸면서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부끄러운 행동만 해온 저를 감동적인 현장의 주인공이라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집 앞까지 데리러 오셔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 예배도 데려가 주시고 용돈도 챙겨주시고 옷이 없는 저에게 옷도 주시고 배고픈 저에게 밥도 사주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학교도 부모조차 관심 가져주지 않던 저에게 정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제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낙심하지 말고 할 일을 다하며 비를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침내 적당한 은혜의 비를 내리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저에게 적당한 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알 수 없는 기쁨과 설레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작년 12월 세례식 때 안수하시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희 가정에도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어린 시절의 고난을 견디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늘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우울하고 외로워하며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며 쉬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사단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제 저희 육신적 상황에 포로되고 눌렸던 마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저는 많은 주님 사랑의 은혜를 받고 청소년부를 거쳐 이제 청년부가 되어 27일부터 어제까지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간증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4일 이틀 후면 군대에 입대합니다. 해병대에 입대를 위해 머리를 자르고 나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군사로 입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마음의 불시험도 이겨내려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께 이 시간 또 한 번 감사드리고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신무영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필스. 제가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사랑을 묻혀서, 가족의 사랑을 묻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또 이 청년의 간절함과 결핍이 하나님 안에 뻗치는 이게 끝까지 유지되면 저는 인물이 돼요. 나 아까 물어봤어요. 그 안동까지 찾아가가지고 눈물로 졸업장 하나 좀 달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선생님 누구냐 했더니 아이고 저 감동 먹었어요. 실명 밝힐 테니까 정효민 변호사 집사님. 와, 그래서 야, 내가 가만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나? 얼마나 바쁩니까 변호사가? 참 곳곳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량이 있잖아요.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향기가 올라가요. 향기로운 재물. 꼭 뭐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빗나갈 수 있는데도 내 같아도 빗나가겠는데 탁 붙들려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많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시험 치러 간다. 공식이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 놓으세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물세례.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요 공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먼저 세례 받아야 된다. 물세례.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래서 죄의 소원이 우리 마음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딱 엎드려 있는데,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아 딱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와요. 이 영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막 생각을 합리화하고 감정을 막 좋아지겠지 이래가지고 그래 자빠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딱 이게 오면은, 훈련이 안 되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딱 마음을 열고 폐가 망신하거나 한참 깨졌다가 오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물세례는 죄짓게 만드는 재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정욕,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는 겁니다. 깨끗한 삶을 살겠다는 공개적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세상에 사람들이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자기의 육체적 위로를 위해서 막 더럽게 사는 그걸 따라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피를 의지하여 인정은 받았지만 왼수 같은 자식이 하나님께는. 상처받지 마세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자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회개를 통해 설거지 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주님은 이사야 61장 1절 예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무엇하게 하려고요? 복음을. 꼭 뭐 예수 믿어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 무영이에게는 가족이 없잖아요. 사실상 영적인 고아 아닙니까? 가족의 사랑이 되어주는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배고픕니까? 빵 하나 지어주는 게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야? 영혼의 구원.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줬는데, 우리는 첫사랑 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점점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그릇,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가득 차가지고 성령의 기름, 성령의 권능이 옷 입혀지지 않으니까 교회 많이 나와도요, 입 딱 다뭅니다. 속고 있는 줄을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이 시대의 문제는 일단은 깨질지언정 외쳐봐야 되는 거예요. 외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자기는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지만 그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 전하면 당연히 깨집니다. 그 과정에서 깨지고 찢기고 상처받으면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성품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서 되는 게 뭐 있어요? 일본에 왜 교육자들이 놀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일본 전역을.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는데, 그러더라도 믿음의 분량과 분수를 따라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물세례 받은 주님의 마음 그릇에 임했는데, 이것을 주님은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포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덧입게 된 이 사건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음, 영어로 어노인팅의 목적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더 씌워줘야 돼요. 우리가 뭐에 씌운다 그러잖아. 하나님에게 씌워줘야 이게 되지. 안 하면 나가는데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이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렇지 계속 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에 아무도 지금 관심 안 가지는데 다 더 퇴락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밀어붙여요. 네 하나라도 좀 기쁨에서 움직여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희어져 추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 깃발 꽂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라는 그릇을 사람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오셨어요. 이제 감 잡았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의 그릇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 같은 생각과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 쌓인다, 쌓여 이러잖아요. 그거를 좀 세련된 용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 영어 다 이제 마스터했어요. 다 스트레스. 세상 아이도 쌓인다, 쌓여 스트레스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비즈니스 다 위로예요, 위로. 드라마, 뭐 전부 다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낙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나 뭐 교회 지도자들이 열심으로 주님 따라가다가 마음을 딱 이렇게 시험 들고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시험과 공격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때요? 딱 풀릴 때 무장 해제되면 그때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유사 위로, 유사 힐링, 유사 만족에 그냥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특히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 낙이 점점 줄어들어가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심정을 알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 교통하는 이것이 노년의 성도들에게 주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새벽에 일어나도요, 아이고 내 신세가 아니라 왜 회한이 없고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잖아. 주님 안에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그것만으로 놀라운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만 힘듭니까? 교회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다 찢고 볶고 아닙니까? 방주 안에 온갖 종류의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뛰어넘는 것이 기쁨의 교회 사명입니다. 복음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역의 기쁨이 없으니까 주님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인생의 시험이나 사역의 시험보다 더 커져야 사랑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이웃 나라도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혼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혼나죠. 그러면 성령의 영에 성령이 씌워져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목회 선교회도. 그런데 그때마다 부지런한 가정주부처럼 날마다 설거지하듯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설거지가 필요하거나 대청소가 필요하면 목회자 아니면 담임 목사 신방 한번 요청하세요. 그럼 일주일 전부터 뭐 쓸고 닦고 깨끗한 척 하잖아요. 다 보면 어때요? 그 집 구석이나 우리 집 구석이나 다 그냥, 그죠? 양말 던져놓고 뭐 설거지 좀 힘드니까 피곤하잖아요. 가정주부 해보세요.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돌아서면 설거지, 돌아서면 빨래 해야 되고. 제가 어떨 때 설교하다가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돌아오나? 근데요, 우리 사모 생각하면서 인내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더 해요, 더 해. 빨래, 요새는 뭐 세탁기도 있지만 그 세탁기 해가지고 또 꺼내면 그걸로 끝납니까? 또 꺼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또 널어야 돼. 그놈의 쓰레기는 또 월요일마다 또 버리라 하는데 버리기 싫어 죽겠는데. 여러분, 또 직장생활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쌓이는 이거를 당연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일 기뻐하는. 그때 철들어요. 그때 생각이 달리고 감정이 달리고 호르몬이 달라진다니까. 그때 건강해진다니까. 억지로 죽지 못해 그냥 직장생활하고
죽지 못해 살림하고 죽지 못해 공부하고 무영이 죽지 못해 훈련하면 안 돼. 아, 해병대 재밌다 달다 이래야 돼. 우리 해병대 어르신들 끝나고 너 악수하면은 어떻게 훈련받는지 잘 배워. 너 뭐 10몇 개도 있고 그래. 너 몇 개야? 아, 모르겠다. 참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네요. 나도 그런 걸 몰랐는데. 한 교회가 그냥 지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만 보지만 더 많은 필요와 고통, 물질적으로는 번성했을지 몰라도 엉망 아닙니까? 엉망. 나라도 집구석도. 근데 그 상처를 서로 내어놓고 보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다방이에요.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때 신선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 물을 담았잖아요. 이 물이 더러우면, 그릇이 더러우면 물 담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충만이 부어준다는 뭐냐?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이 계속 차올라야 돼요. 내 안에 쌓였던 모든 더러운 것들, 쓰레기 같은 생각, 감정, 미움, 분노, 외로움, 이런 것들 다 이게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씻겨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술집에 나가고 다른 뭐 점집에 나가고 이렇게 위로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 저도 찾아가고, 오히려 그때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업그레이드 되라고 그런 거야. 더 주님 앞에 생수의 그런 샘 곁에 더 나아가 주님 품에 나아가면 십자가의 주님의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더 놀라운 것이 막 부어져요. 그때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기쁨, 강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헛배가 부르잖아요. 좀 살만해지니까 필사적으로 간절히 주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할 겁니다. 뭐 아쉬울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필사적으로 간절히. 왜냐? 상대가 마귀예요. 육의 정력으로 오냐 늘어지라고.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니까.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간절함을 보고 옷 입혀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걸 세상 귀신의 용어로 말하면 씌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씌워야지. 할렐루야. 한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멋지게 쓰임 받더라도 마음을 끝까지 계속 지키지 못하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따라다녀요. 어디에 틈을 노릴까? 이성에 약하면 이성을, 물질에 약하면 물질을, 명예에 약하면 명예를 딱 해가지고 탁 문에 엎드렸다. 그거 딱 무장 해제되면 마음 문이 열리면 확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한 방에 훅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저와 같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말을 전해야 되고 상징성이 되어버린 사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 목회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세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는 불꽃 같은 주님 앞에서 너 그 마음을 지켜 어떻게 살았냐? 다 물을 내려옵니다.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믿으면 주님을 닮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는 만큼 그 시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변화들을 80명 가까운 게 따라온 거 귀하지만 저는 더 배고파요. 주님에 대해서. 열방을 축복하려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갇혀가지고 더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잘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계속 불순종하고 마음 지키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아요.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영적인 성장과 즐거움이 있다가 기쁨을 뺏기고 평강을 뺏기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은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마치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하기 전에 실험실에 넣어서 혹독하게 힘들고 가혹한 환경에서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예수님도 40일 굶겨놓고 광야라고 하는 실험실에 넣어가지고 혹독하게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무슨 테스트 했어요? 성품 테스트를 한 거예요. 떡덩이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 종교적 시험입니다. 천하만국과 영광 정치적인 시험입니다. 이거 다 자빠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딱 이게 어떤 전쟁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팔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락의 문제. 거기에서 마음 지키지 못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신선하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어때요? 그냥 다 묶여가지고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자기 자아로 씨름하는, 그거는 잘못된 자아고 거짓 자아고 마귀에게 속은 자아예요. 우리 자아는 육의 자아가 아니라 속사람,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예요. 하늘에 숨겨놓은 자아라고요.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속임수의 귀재라니까. 속은 줄도 모르고 일평생 애물따지처럼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 이루고 그냥 하나님 속속에서 너 뭐 하다 왔냐?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고 속속이다 왔습니다. 이러겠어요? 때는 늦으리.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읽지 말고, 여러분의 교만과 지식을 따라 읽지 말고 십자가에 계시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람 예수로 희생제물을 삼았을까?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은 엄청난 영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계관과 인생관과 모든 게 다 뒤집어져요. 그런 사람 하나가 나와야 열방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로 성령이 아닌 성품 테스트를 받게 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고자.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는 가운데에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 신 노릇하는 원수 마귀하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그릇을 테스트해봐. 끝까지 마음을 지켰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40일 굶었는데. 또 어때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누렸던 건데 다 겸손을 지키고 천하만국과 영광 주는데 어때요? 잠시의 유혹을 뿌리치고 죽어 부활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켜쥐는, 이 세상 권력자들 어때요? 쉽게 영혼을 팔기 쉬워요. 앞으로 대한민국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어디선가 배출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높아봤자 어때요? 다 보면 어때요? 좋은 소리.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계시니까 기도하세요. 우리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면 그런 지도자가 배출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 테스트, 인생 광야에서 성품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기름 부음 받은 왕 구세주로 권세를, 권능을 위임해 줄 수 있게, 합법적으로 위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마귀도요, 말씀을 움켜쥐고 죄와 사망의 율법을 움켜쥐고, 저 보세요, 저 기쁨의 교회 성도들 아직 수준 안 됩니다. 서로 찢고 물고 싸우고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아가 덜 죽었어요. 이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위임하면 안 됩니다. 타락합니다. 이러면서 얘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고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전부 다는 아니지만 소수지만 끝까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복음을 위해 갑니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그 자들을 보고 주님이 샷다마우스,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욥을 보라, 바울을 보라,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하늘의 법전은 합법적으로 샷다마우스에, 고소자 샷다마우스에, 그러고는 합법적으로 권능과 권세와 축복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 그릇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릇을. 여러분, 그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해야 돼요.
일본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설거지하는데 실패한 사울 왕, 결국 버림받잖아요. 버림받는다는 게 뭐 사울 왕이야 드라마틱하게 버림받다. 대부분은 뭐냐,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감 같은 평화와 기쁨과 계시와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지는 몰라도 경건의 모양만 행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옷 입고 하나님께 씌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새로운 트렌드를 여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창조적 소수자에서 돌파가 되고 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이 많이 벌떼처럼 일어나기를, 창조적 소수자가 일어날지어다.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사울 대신에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이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사울 왕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왕이 지금 막 악신이, 성령이 따르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막 괴로웠을 겁니다. 약간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너무 괴롭고 잠도 못 자고 늘 막 그러니까 얼굴 표정 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금 타는 자 오라 그러는데, 사울이 그때 유명한 바울이 다윗이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딩그렁 기타 친 거예요.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 최민영주의자 천장이 뚫릴까 봐 겁났어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받아 찬양하고, 성령의 권능받아 복음 전하고, 성령의 권능받아 설교하고, 성령의 권능받아 사역하고, 성령의 권능받아 섬기면은, 성령의 권능받아 직장생활하고, 성령의 권능받아 공부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아무리 이 세상 마귀의 악한 영들이 벌떼처럼 많고 이 세상은 짐승처럼 살아도 된다는 그 악한 신들이 장악하더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시대로 대한민국은 가야 돼요. 한국교회는. 또 다윗을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 그냥 이방 나라들도 있고 강한 나라들이 먹힐 수 있으니까 골리앗과의 대결로 이끄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무대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때요? 이 청소년입니다. 이런 다윗이, 골리앗은 막 몇 미터 되는 이런 거인인데, 강한 자인데, 거기 어때요? 다윗이 제정신은 나왔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버지고 엄마랬으면 니 미쳤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씌인 거예요. 그리고 목동 노릇 할 때 그 훈련되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의 백성. 근데 씌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증거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가지고 제정신에 예수 정신입니다. 그리고 네가 육체적으로 떵떵거리지만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욕하느냐, 마귀의 권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권세의 땅을 모욕하느냐, 그러고는 쫙 해가지고 딱 때리니까 어때요? 어디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것도 청소년이 나서가지고 온 하늘의 백성을 부끄럽게 딱 넘어지니까 이게 되네?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때요? 엄청난 막 국민적인 인기를 끄는 거예요. 막 조중동, MBC, KBS, 또 뭐예요? 넷플릭스, 막 전 세계를 막 이런 거예요. 다윗 막 왔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 왕이 왕인데, 기름 부음 떠났는데 질투심이 일어나겠죠.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 왕 속에 저는 그런 쌍스러운 말 안 하지만 한번 제가 쌍스러운 말 해볼게요. 내 자리를 탐내겠다. 안 되겠다. 우리 집안 이 대대로 해먹어야 되는데 저 새끼 죽이버리자. 이런 마음을 계속 부추기고, 사실 다윗 충신인데 어때요? 이게 막 지병 수배하고 막, 그러니까 전국에 그죠? 해가지고 언론 통제하고 뭐 지금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 죽여야 된다. 이 시기와 질투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이 막 죽이고 싶은 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 누가 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준 건 아니지. 사울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주는 거죠. 악한 영은 명심하세요. 반드시 이간질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유혹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거 먹이다가 결국은 멸망시켜요. 육체의 쾌락을 탐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게임이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엘리트로 만들고 뭐 세계적인 뭐 명성을 떨친다 하더라도 그거 보고 안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예수님을 닮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보잘것없어도 그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기름 부어가지고 쓰신다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똑똑하고 잘난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목사님들도 박사 많이 받아도 어때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 온갖 복잡한 일들 시달리잖아요. 저도 부지런히 설거지합니다. 얘기하고 부족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살아 움직이는 살리는 지식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깨끗한 그릇에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생활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생각과 감정의 왜곡에 한평생 질질 묶여가지고 질질질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끊고 싶은데도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음란 중독, 그 다음에 스포츠 중독, 돈 중독, 남 씹고 욕하는 중독된 이런 분들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승부를 걸어야 돼. 한 3일씩 금식하든지. 술 도저히 못 끊고 담배 도저히 못 끊겠습니까? 끊고 돌아서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승부를 보세요. 일본말로 쇼부를 보세요. 말씀의 칼로 끊어버리세요. 잔인하고 흉악한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다람쥐 쳇바퀴 돌게 만드는 이 올무를 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하고는 꽉 하고 성령이 권능이 부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어봐요. 기적 같은 간증들은 전부 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입니다. 근데도 어때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즐기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 하고 싶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사람이면 사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사로잡아서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되고 마귀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적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죽을 고생했잖아. 10년 넘게 지명 소배당하고 맨날 뉴스 MBC나 KBS를 맨날 어때요? 다윗 저 나쁜 놈 죽일 놈 나라의 반역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두려움, 외로움, 비참함, 가난함, 또 어때요? 배신당했잖아요. 집안도 다 버렸어. 이런 죽고 배고프고 자기 연민 죽고 싶고 이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 통과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믿음이 있고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알지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성품을 나타내면서 지혜로 다스려야 되니까 그걸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어때요? 연약한 부모라서 그냥 무조건 편한 길로 그냥 어때요? 누에 고치를 찍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찢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아싸 호랑나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몸부림치고 이래가지고 찢어나는 이 과정에서 저항력이 가지고 날개에 근육이 생겨서 날개가 말라서 아싸 이러고 나르는 거지. 그 전에 그걸 찢어요. 이거 그때 과잉보호하고 이러면요, 애들이 인물이 못 돼요. 저는 저 무형이 분명히 인물 된다고 믿습니다. 네가 마음만 잘 지키고. 왜냐면 나중에 이런 애들이 이제 성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이 이래야 하나님 영광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너무 포시랍게 그런 거예요. 저도 보니까 믿음의 선배님들 죽을 고생하고 이게 비하면은 우리는 그 선배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도 너무 포시랍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고난을 겪고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외로움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지키고 그때 오히려 말씀과 성령을 더 부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보고 니 좀 내 닮았네 하고 그때 합법적으로 권세가 위임된다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실직감소한금 이야기했던 적 있잖아요.
그분이요, 지난 우리 교육자들 실시간 주제에 또 밥 샀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인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500원 내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부서에 들어간 거예요. 3개월 만에. 이전 같았으면 이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랬을 건데, 계속 감사하다 기뻐하다 말씀대로 계속 하나님 인내하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말씀을 들을 뿐이지. 여러분 살아보면 거꾸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세요. 씨 뿌린다는 말은 저주하고 욕하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씨를 뿌리세요. 축복하고 대한민국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씨를 뿌리세요. 좋은 씨를. 다 욕하고 까레미되고 교회까지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켰던 다윗 결국 어때요? 10몇 년 뒤에 두 번째 기름 부으심 업그레이드 됐어요. 신선한 기름이 부어져가 헤브론에서 유다집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7년 반 동안 잘 다스리자 또 어때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 세 번째 신선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방에 훅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핵심은 우리 마음이 그릇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혹독하고 연단 있고 힘든 때에 제가 수없이 그걸 반복 경험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자 해도, 목사님은 여러분이 저보다 고집이 더 세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진짜. 근데요, 정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육신장막을 벗고 나서 우리가 천사와 같이 부활한다, 천사도 판단하는 자가 될 때는 그때 왜 그랬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장막에 묶여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묶여있어서 그래요. 이걸 한번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연민을 파쇄하세요. 우울증을 파쇄하세요. 음란을 파쇄하세요. 모든 불신, 불평들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에게 덧입히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일단 성령의 권능의 기름이 부어지면 인생 광야에서 악한 마귀의 영들이나 육에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성품 테스트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저나 여러분 속 성깔이 올라와요. 막 씹고 비난하고 막 외롭다고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그 아직 우리 수준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언제 돌파가 되느냐? 괴롭고 힘들고 죽겠는데도 이게 주님이 나를 구비하고 쓰실 만한 깨끗한 것에서 구비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러면은요, 봤제, 참소자 봤제,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봤제, 모든 피조물들 봤제, 내가 합법적으로 위임할 거야. 그게 그 사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전이되는 원리를 이걸 깨닫고 나면은, 아이고야 10년, 20년, 30년 너무 손해봤구나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회로가 깨어지며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육의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깨어져 성령의 생각에 장악되고 말씀의 생각에 장악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얼마 못 가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며 질질 끌려다닐까요? 겨우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면서 입도 뻥끗 못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뒷소리 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을 방치한 거예요.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묵은 밭이 된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복음의 씨를 뿌려보세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지. 그러나 여러분이 10년, 20년 쑥대밭으로 방치하고 원수에 속았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꽃갱이 들고 갈아 엎으세요. 눈물로 걸음을 주고,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자라나요. 열매가. 이게 주 오실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된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기쁨의 교회는 놀라운 열매가 30, 60배, 100배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맺혀야 복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 나눠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먼저 심령의 마음밭에서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깨끗하게 지킵니까? 무영이 어떻게 지킬 거야? 해병대에서 막 몸을 엄청나게 단련할 건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돼. 성경을 외워. 영어로도 외우고 일본말로도 외우고. 그러니까 딱 하면
말씀이 꽉 들어차야 돼. 말씀과 성령이 꽉 들어차면요, 넘쳐요. 그럼 막 외롭고 답답하고 또 막 이렇게 한 성깔 올라오는 게 막 죽어요. 그게 다 씻겨져 나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씌어가지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복음 전파예요. 제정신으로 이게 됩니까? 다 세상 사람 육체로 사는데. 여러분, 씨의 세계를 축원합니다. 막 솟구쳐야 돼. 거룩한 충동이,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사랑이,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깨지더라도 십자가에 남은 구원이나 사랑에 나 같은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 쓰셔 눈물이 솟구쳐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조금 섬기다가 조금 상처받으면 뒤에 말은 생각. 기쁨이 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럼 나이 들어가도 더 열매 맺는 거예요. 일평생 당할 자가 없는 그러한 경건한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에도 마음을 잘 지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 그릇을 알잖아요. 쌓인 것 많으면 다 씻어내세요. 소멸하세요. 너무 쌓인 게 많으면요, 딱 작심하고 기도를 들어가든지 금식을 하든지 새롭게 출발하여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돌파구와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신선한 기름 부심에 업그레이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를 오랫동안 짓누르고 속이고 계속해서 짓눌렀던 원수 마귀의 모든 진이 파쇄될지어다.